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제가 차례를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될 것이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복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금요일날마다 다윗을 만나자고 했는데 언제 다윗을 설교하냐고 또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성락교는 성질은 급해. 성질이 급해. 왜 이거 빨리 개혁 안 됐냐고 똑같아. 막 성질이 급해. 근데 성질 급한 사람 진짜 저만큼 급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저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막 성질이 급해. 그냥 한 주간만 참았으면 오늘 딱 하는 건데. 오늘 딱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다윗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포석을 좀 싹 깔아놓고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삼류 소설을 좀 한번 좀 써보려고 합니다. 삼류 소설을 써야 금방 이해가 되잖아. 삼류 소설을 쓰는데 어떤 돈 많은 영감님이 혼자 사는 영감님이 있어요. 특히 그냥 명짤고 돈 많으면 좋아하잖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혼자 사는 영감님이 있어. 돈이 무지하게 많은 영감이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시기 어려우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로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집안일을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영감님이 그 아주머니한테 훅 반해버렸어.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결혼해서 삽시다. 결혼해서 삽시다. 이 아주머니가 좋아 나빠? 이 아주머니 혼자 사는 아주머니요.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좋아요, 나빠요? 이 영감님이 돈 많은 영감님이 같이 살자니까 좋잖아. 어차피 그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사는데 이왕이면 부부의 연을 맺고 살자니까 좋잖아. 좋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야 이제부터 내 가난을 벗었구나. 이 부자 영감하고 사니까 이제 저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래서 좋은 것이냐? 그러면 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라고 부부연을 맺자니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저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제는 내가 월급쟁이로 저 양반을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밥을 해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청소도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빨래를 빨아줬다면 이젠 내가 사랑으로 저분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쁜 것인가?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수준은 뭐 이렇게 삼류소설로 해야 딱 알아듣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어떤 불쌍한 녀석이 있어서 하도 불쌍해서 제가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양자로 딱 삼았더니 이놈이 만약에 내가 무지하게 부자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봅시다. 가난한 목사로 이렇게 보지 말고 무지하게 부자인데 내가 불쌍해서 이렇게 양자로 삼았더니 이놈이 양자로 삼아서 내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오더니 딱 생각하는 것이 언제 저 아버지 죽나? 빨리 죽어서 저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텐데
하고 유산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불쌍한 나를 거둬준 저 아버지 너무 고맙다 해서 아버지에게 효자 노릇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 2조 500년사를 보면 왕들이 맨 막 후궁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특히 뭐 왕국에 가면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수리들이 많이 살아요. 이 무수리들의 최종의 꿈이 뭐예요? 사극 안 보고 살아? 예? 예? 이 무수리들의 최고의 꿈이 뭐예요? 예, 성은 입는 거예요. 성은 입는 거예요. 근데 왜 성은을 입느냐? 내가 성을 입어서 왕자라도 애기 씨라도 하나 낳는 날이면 그가 누려야 될 부귀와 영화가 있는 거예요. 빈의 책봉되고, 이후에는 어찌 보면 잘하면 중전짜리라도 또 탐하고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한참은 나의 무수리를 저렇게 지극히 높으신 왕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저 왕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조시 때 여인들이, 그 궁에 있던 여인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어?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맨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맨 시기와 질투와 서로 뭐 어떤 뭐 모함하고, 심지어는 누구는 막 지푸라기로 뭐 인형 만들어 놓고 던지기도 하고 칼로 찔르기도 하고, 매야 이런 거. 왜 이런 게 나왔겠어요? 서로 그 어떤 질투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셨는데, 우리 생각은 아무 생각 없고 딱 끝내준다, 이제 천국 가게 생겼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먼지 맛도 못한 나를, 지렁이 맛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과 바꿔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하여와 같은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는 평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간다면 무슨 중심적이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러면 어느 것이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어느 것이 첫 단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면 천국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 왜 예수 믿냐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어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한낱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홀따닥 불러주신다면 할렐루야인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20년 30년 전에 내가 고백했는데 30년 동안 나를 안 부르시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이.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이 먼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먼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복음의 첫 단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 묻길래 내가 다시 한번 재방송하는 거야.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느냐? 이 첫 단추가 잘못 보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되니까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어때?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개운하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쪽 교회도 천국 가고 저쪽 교회도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첫 단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되는 성락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첫 단추가 바로 끼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개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혁 때문에 얼마나 피 같은 헌금이 허투루 달아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개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누가 개혁의 리더가 되든지 이 생각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모델이 있어야 돼. 그 모델. 우리는 멘토를 바라보고 따라가잖아. 모델. 그 모델이 바로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만큼 큰 칭찬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다윗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다윗 형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어제 도전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이 돼야지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철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윗을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요, 또 예수의 모형이요, 또 예수를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첫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번째,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의 삶과 믿음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용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다윗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빚어가는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닮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런데 되질 않아. 왜 안 되는가? 우리가 다윗보다 부족해서 안 되는가? 우리가 다윗보다 어떤 열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모두가 최상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윗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그것은 다윗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면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개혁이 오래 가느냐고. 그래, 오래 가느냐고. 왜 오래 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쳐서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어차피 개혁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더디 하시는가? 왜 더디 하신가?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10여 년을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성군의 자격을 갖춰갑니다. 여러분이 이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왜 이게 더디되는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자고, 새롭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보자고 우리가 나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 새푸대에 담아야 돼. 새푸대. 이미 교회의 개혁은 누가 이미 생각한 누구의 설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그런데 왜 더뎌지냐? 왜 더뎌져? 그것은 그 새술을 담을 푸대를 준비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한 2년여가 지났다고 그러는데 2년여 지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툭 하고 하면 이게 쭉 이렇게 쭉 어린아이도 놔놓고 계속 들여다보면 크는지 안 크는지 몰라. 언제 알아봅니까? 한 1년 있다가 딱 보면 무지하게 커 있어, 이놈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촉 잘라서 나를 봐봐. 변화된 나를 보라고. 내가 개혁에 동참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뭐 부정적으로 변한 것도 수도 없이 많지. 내가 보니까 뭔 놈은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하자는 대로 좀 따라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이거는 무지하게 아주 할 수 없이 그냥 아주 긍정적 변화라고 말하지. 그 막 수많은 말 들어가면서 앞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 나는 그래. 난 어떻든 목사가 어떻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난 기도해 혼자. 주여, 저 양반 아들도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암만 가르쳐도 안 돼. 그러면 그 양반 아들도 목사 되면 그저서 알아. 아까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는 목사님만 보면 눈물 나요. 왜 나를 보고 눈물 나? 나보고 웃으라니까 왜 나보고 눈물 나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도 우리 뭐 동생도 미국서 목회해서 얼마나 그 형제가 미국서 목회했다니까 나를 알잖아.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가를. 미국서 목회해본 사람이 친인척 간에 아무도 없으면 미국 가면 끝내줬겠는데 싹 아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어떤 주책방이 또 과부 사정을 호레비가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과부 사정을 호레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 지금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수박 있잖아. 수박이 언제 빨개질지 모르는데 어떻든 어느 순간 탁 잘라서 쫙 벗겨보니까 어떻게 됐어? 빨개져 있는 거야. 그 과정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빨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듬으실 일이에요.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야. 그거 우리가 손대다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 빼내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곡까지 다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필요에 따라서 또 두셨죠. 왜? 그런 사람도 또 있어야 긴장하지. 다 좋다고 하면 또 개혁해요. 그러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긴장하고 또 하지. 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못한다고 일단 죽어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이렇게 필요해서 이러면 그 리더의 자격이 없어. 그냥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못한다고 하는 사람 듣고 또 긴장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여기다 두셨겠냐 그 말이야. 다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야. 문제는 어디 있냐? 그렇게 어떤 우리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이 그냥 내라면 내고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만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각각의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히 변화됐죠. 예전에는 교회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 그 얘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지금은 누군 줄 알아? 교회 주인이 나잖아. 나. 그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발부둥치며 교회 개혁해보려고 하지, 이것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이것을 하겠어. 이게 변화된 거, 이게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어떻든 교회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예요? 개혁이 안 끝난 걸 보니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야 딱 찍었는데, 그래서 기름까지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다윗만큼 험한 꼴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 왕, 가장 성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딱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그 가운데 뭐가 있어? 다윗의 별이 딱 그려있죠.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어떻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어떻게 됐다고? 사울을 패하시고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국어 실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한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 마음에 반한 사람이지. 자, 제가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 하면 하나님 마음에 반한 사람, 한자 차이요. 합이냐 반이냐 한자 차이요. 자, 다윗, 사울.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반하면 하나님이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그 대신 그 자리를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까지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살펴보면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반했던 다윗이요. 또 하나님 마음에 반했던 사울을 살펴보면 요거의 반대가 합한 사람이지. 반한 사람의 반대가 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반하니까 하나님이 열 하고 쳐버리고 합한 사람을 딱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먼저 한번 예고편 비슷하게 한번 가볍게라도 사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당시에는 항상 전쟁하고 나갈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날따라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들이 두려워서 달달달달달달 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사무엘 선지자가 출장 가서 안 돌아와? 그러니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왜? 제사는 누가 지내게 돼 있는데?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드리게 돼 있는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인 사무엘 외에는 누구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셨기에 사무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그냥 나가 싸워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사를 지내고 가야 해요? 그냥 나가 싸워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리까리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이게 에리까리 한 거예요. 아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은 거요? 안 지내는 것이 좋은 거요? 드리는 것이 좋은데, 선지자가 없어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말고는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된다네?
그럼 이 말을 듣고 제사 안 지내고 나가는 게 나아? 선지 없으면 그냥 왕인 나라도 제사례를 드리고 나가는 게 나아. 에? 나라도 그냥 왕인 내가라도 대충이라도 드리고 가야요. 예, 오늘날 이 짓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야유예배. 야유예배 가가지고 우리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자 우리 놉시다. 왜 간단하게 예배를 못 알아들여? 왜? 못 알아들여?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이거 행사 있어 못하면 그냥 행사만 하면 되지 왜 거기서 예배를 해? 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행사. 예. 뭐라고 그래? 뭐지? 뭐에 마음이 있고 뭐에 마음 없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예? 제밥에만 마음이 있고 염불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제가 다 깨닫고 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떻든 잘 내가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못하고 어떻게 잘 은혜롭게 인도하고 못하고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예배든지 다만 1분을 설교하든 1시간을 설교하든 2시간을 설교하든 3시간을 설교하든 한 번도 저는 형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한 걸 저는 경멸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외 예배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야외 예배냐 야유회냐 야유회배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다. 야유회는 놀러 가는 거니까 놀러 가면 되지. 그런데 교회에서 답답하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에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건 야외 예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거기 가서 예배하려고 예배가 잘 안 돼. 대충 막 고기는 이거 가지 이거 뭐 그냥 빨리 하고 저거 먹고 그냥 빨리 갖다 윷도 넣고 탁 하고 막 하고 이런 게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공 굴리기도 하고 풍선 터뜨리기도 해야 되는데 제밥에만 마음이 전. 지금 사울이 왜 문제가 생긴 것이냐? 사울이 예배를 왜 드렸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사울이 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드린 거예요. 이기려고.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내 아버지께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있는데 손자 녀석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께 절을 합니다. 왜 절하는 거예요? 네? 세뱃돈 받으려고 저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왜 저럽니까?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워서 어른이니까 존경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저녁에 왜 나왔습니까? 이 저녁에 나와야 내일 뭔 일 있는데 그거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다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받고 돈 내고 복채 내듯이. 왜 기도받는 거야? 기도받고 내가 좋은 일 있으려고 기도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기도받고 좋은 일 있으려니까 돈 내야 돼, 안 내야요? 예? 어째 대답도 하네. 오늘은 다 지금 축구 생각하고 있는 거. 축구 10시부터요. 신경 쓰지 말고. 자, 왜 기도하는데 돈 내? 예? 기도받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돈 주고 그 좋은 일을 살려고 내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미신이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사무엘이 예배를 구약인가 제사인데 이제 신약으로 예배니까 여러분 그 헷갈리더라도 그냥 이해하세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안 지내면 전쟁에 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에 이긴다,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수단으로 예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전쟁을 이기게 하는 수단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삶을 복주시는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저 팔공산에 가면 부처 하나가 있는데 거기 코만 만져도 아들 난대야. 거기 가서 해. 거기 가서 한 번 만지고 와. 뭐하러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힘들면 아버지 아니요? 내가 힘들면 성질 냈다가 좋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으로 우리가 잘, 이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내일 안 되던 사업이 확 풀릴 것 같아요. 이거는 미신이라니까, 미신. 내일 뭐가 안 풀리던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더라도 예배하고 이기더라도 예배하고, 예배는 하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왜 그토록 예배를 갈망했는가? 지금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내가 예배를 안 해버리면 이게 지금 싸우러 나갈 수가 없는데, 싸우러는 못 나가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나라도 예배하고 빨리 나가 싸우자. 예배를 안 하고 나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예배를 하고 나가려는, 싸움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예배를 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는 그냥 나를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에게 하나님 기쁘실까 속상하실까? 속상하실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울이 하나님께 찍혀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두 번째 사건,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 거 아니? 너 아멜렉과 전쟁하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왜?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긴다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 대신 너는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냐? 거기에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어떤 전리품 하나라도 절대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 거기에 자녀들, 자식들, 뭐 사람, 뭐 동물, 얘기하면 싹 죽여버리고 멸절시켜버리라. 사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싹 멸절시키다 보니까 금은보화도 있고 뭐 좋은 게 많거든. 막 밍크털 오바도 있고 막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불태우려니까 아까운 거라.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공항에 들어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가난하게 왔다 갔다 다니니까 우리에겐 그런 일 없겠지만 왜 가끔가다 뭐 몰래 들고 다 뺏기잖아. 세관아. 뺏기면 그거 어떡합니까? 세금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면 어떡합니까? 도로 나눠줍니까? 불질러 버립니까? 그 불질러 버려요. 얼마나 아까운지. 저거 불질러는지 지들 가지가지 뭐대로 불질러나. 그게 사울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싹 불질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싹 불을 질러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싹 꼬불쳐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 몰라?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알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 안 태우고 남겨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팍 고꾸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변명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역겨울 정도의 변명을 합니다. 차라리 나 이거 태울래도 너무 아까워서 나 한번 입어보려고 안 태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변명하면 되는데,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지요? 그래 하나님이 역겨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치신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에게서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과 이제 끝나버려서 내 너하고는 끝이다. 더 이상은 내가 너하고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싹 없애든 있게 하든 뭐 내 재미야. 하나님이 재미를 없앱니까? 아멜렉이라는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뭐 그냥 요즘 시세말로 말하면 완전 찍혀버린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돼서 광야로 끌려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첫 번째 대적했던 민족이 아멜렉입니다. 그래서 그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민족들을 아주 역사에서 없애버리겠다. 아주 없애버려라. 제가 이 르비딤 골짜기를 한번 가봤잖아요.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이면 지고, 그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까지. 그래서 나도 르비딤 골짜기 가서 손 번쩍 들고 옆 사람 보고 나 좀 손 좀 들어줘 해봤지.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민족이 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아 이놈들을 완전히 멸족시켜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는데, 찬스가 언제 왔느냐?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그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야, 그 민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족시켜버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 없이 사울이 슬쩍 꼽을 쳐도 없고 남겨놨다니까요. 하나님 속상하시겠어요? 안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시죠. 그래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울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 믿어야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 믿어야 재물도 생기고, 하나님 믿어야 안 되던 일도 되고, 하나님 믿어야 병도 낫고, 하나님 믿어야 뭐하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잘하려고, 자기 어떤 부자 되려고, 자기 뭐 하려고,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하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되겠다. 이젠 사나 죽으나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로 해서 산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왜 예수 믿는 얘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니. 그것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그거는 미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비록 부자의 그 대문간에 쭈그리고 앉아 온몸에 고름이 질질질질 흐르는 몸을 가지고 부잣집 개가 핥아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이것이. 그러다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과 그토록 사모했던 아버지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그런데 사울에게서 그게 아니라 전부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산 것은 하나님 앞에 합한 거예요, 반한 거예요? 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반한 신앙생활이에요. 반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쭉 드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왜 전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식 말을 듣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말 듣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 말은 안 들어. 그래도 내 자식 말은 들어. 부부가 있는데 왜 남편 말 안 듣는 거예요? 네? 아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어봐요. 왜 남편 말 안 드세요?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반대로 또 물어야 또 공평하죠. 왜 마누라 말 안 듣습니까? 예? 옛날에 연애할 때는 다 들었잖아. 예? 나는 홍차 마시고 싶고, 예? 내 애인은 커피 마시고 싶은데도 같이 할 수 없이 속이 쓰려서 소화제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커피 마셨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래.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인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너 가걸랑은 무조건 가서 밥을 많이 먹으라. 밥을 2그릇을 딱 먹어야 장모가 좋아한다. 예. 그리고 너 저 젓갈이라는 이게 젓갈질이 현찮으니 꼭 배우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장모님 되실 분한테 인사를 가기 일주일 전부터 하드 트레이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검정콩을 한 보재기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어떤 그릇 있잖아요. 한 그릇 이렇게 떠갖고 와셔가지고 젓가락으로 이걸 이쪽에 옮기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젓갈질을 못했거든요. 그때까지. 왜 못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젓갈질할 새가 없었잖아. 젓갈질을 우리 할머니가 반찬 올려놓으니까 난 먹다 보니까 못했지. 그게 할머니 책임이지. 근데 장갈 가면 장모님이 올려놓고서 안 올려놓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해야지. 장모님 앞에서 젓가락질 못해갖고 이렇게 비틀어서 하고 그러면 장모님이 태짜 놓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젓가락질 그렇게 쉬운 젓가락질이요. 배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가 납니다 손에. 나는 그때 우리 할머니한테 이거 뭐더라 배워. 젓가락질보다 포크로 먹으면 되지. 철딱선이 없는 소리.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낳으면 이 애를 못하나 귀찮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지. 지나고 봐 철딱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얼마나 우리 할머니 나 다른 거 다 고마워. 그 고마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갔습니다. 점심 대접을 받는데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하고 밥 먹는데 이렇게 하면 은혜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게 어른이 다 알고 나한테 알려주신 건데 그래 열심히 했으면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손에 쥐가 나 짜증을 내면서 그랬어. 하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쳐가지고 다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초를 탁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비싼 절 받네. 그래. 비싼 절 받는 데는 건 뭐요? 딸을 주겠다는 얘기에 이제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 말이죠. 비싼 절 받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국어 실력이 뛰어났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딱 알아듣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나는 진작에 마음의 결정을 했네.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진작에 마음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부턴가 어머니 당신 얘기를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하면 인연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 딸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자네 얘기만 와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듣더라는 거예요. 내 말만. 예.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조금만 싫으면 짜증나, 성질나.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내 마음대로 해야지. 서로 말 안 듣는데 서로 사랑이 식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간단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그러니까 날마다 단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거야.
순종 안 하면 저주받을 거고 아니야. 왜 순종하느냐? 그 순종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으로 해야 돼? 내 중심적으로 해야지. 내가 우리 아내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아내는 누구 말대로 따라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누구 마음대로 살아? 우리 집사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참 조상 탓이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이었더니 뭐가 어떠니 처지가 여러 가지를 페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사랑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은 거예요. 이용해 처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자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반면교사, 따라서 합시다. 반면교사. 이건 설명 굳이 안 해도 아시겠지? 예? 예. 나쁜 거라도 보고 난 조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반면교사예요. 반면.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다윗은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끊어지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박살나는구나. 이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반한 삶을 살았던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 반한 삶을 산 사울을 보니까 저렇게 박살나는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삶?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지. 이게 지혜. 이게 반면교사의 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냐?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위험한 가운데, 그가 위경 가운데 거했어요. 왜? 장인인 사울이, 왕이 군사를 3천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들어오니 이게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도망가 저기로 심지어는 골리앗을 때려 죽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질 흘려가며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저만 죽이면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일 찬스가 왔어요.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오용을 해가지고 오늘날 공갈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사울을 안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너 나 건드렸다, 너 저주받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뭔 얘기요?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은 다윗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자기 장인인 사울이 내가 너한테 세습해 줄 테니까 네가 왕이 되라, 이래서 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반드시 된다. 왜?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도 왕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내 수단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상대로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그거 안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지 왜 죽여? 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 기름 부은 자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어느 집에는 양이 많고 어느 집에는 한 마리도 없는데 친구가 왔는데 딱 어느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이 화를 내며 어떤 놈이냐 이놈 능지 처참해야 된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나단은 저주받아야지. 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봐야지.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나중에 필요하면 개인 교습 한번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 자, 또 저렇게 했네. 내가 결정적 실수가 내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거 짧게 못 끝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봐 그냥. 자, 뭔 얘기했죠? 봐요.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느냐?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죽이는 거야. 죽인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기름 부은 자가 아무리 현찮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면 자기 개인의 영달과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칼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이걸 더 신앙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서서 그것을 제재해야 합니다. 그게 나다뇨.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무조건 너 기름 부었는데 너 건드리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그를 건드려서 죽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을 죽인다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지, 믿음.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 다윗의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때의 다윗의 놀라운 그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 삶의 모습이 뭐냐? 그 순간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듣기 싫으면 한 칼에 목 베어서 나단 죽여버려도 누구도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단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200명 저 100명 200명 저 100명 끝까지 회개 안 하다가 끝장나버렸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왜 그렇게 회개를 잘했는가? 다윗은 왜 그렇게 회개를 잘한 것 같아? 원래 타고나서 1번 2번 회개 안 했다가 요절날 것 같아서 2번 3번 사울 보니까 회개 안 했다가 요절나는 걸 봐서 겁나서 어느 거요? 3번이요. 그래 반면교사라니까. 사울이 회개를 안 하다가 요절나잖아. 그걸 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죄졌다니까요. 다윗도 죄졌는데 신기할 정도 다윗은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냥 포복절도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를 죄진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이세야 될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을까요?
자기 수단을 부리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왜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수단을 부린 거잖아. 전쟁 이겨보려고 자기 수단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지켰잖아.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수단을 발휘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임하겠어, 안 임하겠어? 때가 되면 임하겠지. 그런데 고세를 못 참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먹어버렸어. 그래서 평생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었어. 자기 수단으로 요거를 팥죽에 형을 싹 속이면 내가 복 받는다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형을 속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야곱에게 만약에 팥죽 안 줬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영달을 위해서 형을 속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가 저보고 험악한 세월 살으랴? 지 수단으로 하다가 험악한 세월 살았지. 지가 그 수단 부니까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험악한 세월 살았잖아. 정신차. 하나님이 내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요. 하나님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거요. 예? 아이, 악 쓰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네.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요. 개혁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요. 하나님 위해서 개혁하는 거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되는 그 순간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 저 믿습니다 해도 입술만이지 속은 아닌데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시.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다른 것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잘려나가는구나. 다윗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최고로 좋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왕 정도 됐으니까 큰 성전 돼서 한번 가오다시도 한번 하고 폼도 한번 잡고 싶고 그런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있겠지. 다윗이 또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큰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성전 짓는 것이 합당치 않다. 짓지 마라 그랬어요.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사울 같으면 졌을까 안 졌을까? 짓지. 왜? 아,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하고 짓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에다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 때문에 짓지. 꼭 임진왜란때 국회의원들처럼. 요즘 국회의원들이라면 또 뭐라고 할까 봐. 임진왜란때 국회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속으로는 당리당략에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울이 들어와 있어요. 다윗은 얼마큼 지혜로웠냐. 사울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고쳤다니까. 이게 개혁 아니요. 고칠 개. 고쳤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팠 자라. 다윗이 이렇게 된 건 다윗이 훌륭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간 거예요. 로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로댕이 딱 큰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보고 와, 저기에 사람 있다. 그 안에 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미켈란젤로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자 정을 갖다 대고 망치를 갖다 대고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그래서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볼 때 다윗 아무것도 아니. 다윗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훌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를 왕으로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에게 손 대신 하나님 나에게도 손을 대어 달라고, 이 기도가 되어야지. 그냥 하염없이 주여 나도 다윗 닮게 해달라고. 다윗 닮게. 여러분 다윗 닮는데 다윗 닮아져? 보지도 못했는데.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뭘 닮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렸으니 주여 나도 한번 괘씸죄 한번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요? 다윗도 밧세바를 변했으니 나도 한번 범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요? 뭘 닮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은. 우리는 다윗에게 그런 허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있고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 손을 댔고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대셔. 다윗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도 21세기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놈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바짝 엎드렸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단 그 현찬은 나단 하나를 보고 그 나단이 뭐라고 했다고 소문 낼까봐 뭐 할까봐 겁나서, 아이 왕이 뭐가 겁나서 그 앞에 무릎 꿇겠어요? 그것이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다윗의 눈에 나단을 통해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생각도 없이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 놀라운 회개의 그 어떤 심정의 기록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간 가도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이거 너무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 자, 맨 위에 시편 51편 가로하고 써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에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나단이 나타나고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그것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권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를 나를 정겹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의롭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왜 나왔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 앞에 무릎 꿇고 외치고 통곡하며 불렀던 찬양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그 마음으로 불러야 돼. 이 놀라운 이 다윗, 이러니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겠어, 미흡다고 하겠어?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너 이리 와 인마, 매 맞아 인마. 그러니까 엄마 나 잘못했는데 절대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엄마한테 매달리면 그냥 삭삭삭 빌면 이뻐 미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같네요. 맞을 때 됐네. 한번 뒤지게 두드려 패세요 하고 서 있으면 이 새끼 패 죽여요, 살려요? 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무도 회개 못해요.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외칩니다. 죄를 용서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결단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용서함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죄에서, 그렇다고 죄를 지려는 건 하지만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지.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의 증거가 없다면 누가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겠느냐 그 말. 다윗이 나단 선지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이유는, 시원찮은 다윗에 비하면 나단 선지가 얼마나 시원찮았겠어요. 이는 왕인데. 이 시원찮은 나단 선지자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참 이거 맞춰야 되는데 마음이 참 그러네요. 언젠가 한때는 그림자조차도 밟지 못했던 우리의 위대한 목사님, 얼굴 한번 대면하기조차도 어려웠던 그 목사님, 우리는 그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눈물로 콧물을 쏟아가며 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언젠가는 내 앞에서 그림자도 못 밟던 것들이 함부로 나를 입장을 바꿔봐. 그분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호소하고 부탁하니, 당신이 볼 때는 먼지만도 못하고 당신이 볼 때는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발 좀 회개하고 더 이상 이 귀하고 복된 영혼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분께 호소하고 싶어요. 당신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러나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분 아니면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날 이렇게 반기를 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분열판이 무슨 재산 강탈전이, 이게 아니고 아무리 당신이 볼 때 우리 한번 번지맛도 못하지 왜 뭐겠어요? 솔직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면 이만큼 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원찮은 정말로 먼지만도 맡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이게 우리가 무슨 건물에 욕심이 있어 그러겠어요? 여기에 뭐를 때문에 하겠어요? 이렇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결단을 좀 하시라고. 더 이상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지 않고 속상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를 밥 먹듯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만 좀 끝내자고.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욕심이 있어 이 소리를 하겠어요? 제가 그분 내려오면 제가 그분 자리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나서 그분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는가? 나는 잘나서 그분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는가? 아니면 나도 두드려 맞아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바로 서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여 당신의 긍휼함으로 도말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주여 우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정말로 여러분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두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